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봄의 생기가 불어오면 온 우주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47년에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죽었던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떠돌이 집시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화면에 있는 저분인데요. 학교라고는 하나도 다녀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17살에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뜨거운 복음 전도자로, 그가 87세에 죽을 때까지 그 뜨거운 복음 전도자로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변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미스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한 놀랍고 신비한 느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활력이 없는 것은 일이 많아서도, 문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복음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기도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의 열정이 식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강해하는 동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져서 복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듣는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았던, 바울이 느꼈던,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감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양심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이미 두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들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3번에 거쳐서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 야, 이거 자유고 행복이지 뭐 내버려 둔 것이 하나님의 진노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속을 썩이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녀를 훈계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 아이가 도저히 말을 들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그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너는 나와 너에게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자녀들은 이 말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청소년의 시기 때는 잘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어떤 부모도
화난다고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저같이 좀 다혈질인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인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좀 어둡고 또 우리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감안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뒀더니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뒀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금지된 것들에 대한 욕망이죠. 이것을 내버려 뒀더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예언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 너희가 정의와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하나님의 어찌 보면 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착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배려나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익의 대상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가 서로 욕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뒀더니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착취하고 이익을 보고 이런 일들을 행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내버려 두셨던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성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유일한 행위가 바로 이 성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이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동성애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요,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황제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동성애로 자기의 동성애를 하면서 그 죄악들을 범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 네로나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이런 황제들이 실제로 남성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기록에 보면 로마의 황제들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를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로마가 망하게 되어진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약화됐다든가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고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아는 바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사실은 더합니다. 곳곳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는 뭐 영상 이런 것들까지 있어가지고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이 시대 가운데도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을 그대로 놔뒀더니 이런 일들만을 행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오는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지고 자신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희노애락의 감정도 병들어 버린 상태, 그래서 그 생각과 느낌이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에서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죄악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1가지나 나오게 되어지는데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며 배약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져 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종교적인 것에서 이러한 죄악들의 뿌리가 나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온통 하는 일들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들의 삶에는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해서 평생 죄 짓고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런 어른들의 타락과 변질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의 정신세계까지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심리세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15년도에 당시에 10살이었던 이순영 어린이가 발표한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나도 끔찍하긴 하지만 시집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읽으면서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우리 차 권사님 귀 막으세요.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게 10살짜리 아이가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른들도 정신이 없죠. 시집에다 실제로 실어놨습니다. 어쩌자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 이들의 심성이 형성되기도 전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요, 성품 교육을 합니다. 성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니 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고통도 가책도 징계도 없이 내버려둔 상태, 그 상태가 축복이 아니라 가장 저주요 징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요, 이런 예가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상황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불순종하기로, 작심하고 안 듣기로 작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이 잘 풀립니다.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당시에는요, 정기적인 항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가는 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짐, 화물이 있다던가, 특별히 갈 일이 있으면 그게 일주일이 될지도 모르고, 한 달이 될지도 모르고, 1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일 잘 풀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재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도 할 거죠. 심지어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평안하니까, 일이 술술 풀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배를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음 절에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큰 폭풍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상황만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만난 거, 이건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 그렇게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 폭풍을 만났다.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 반대입니다. 요나를 힘들게 했던 그 폭풍은 요나가 더 큰 타락으로, 완전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폭풍입니다.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폭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잘 되어지면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고, 이처럼 풍랑이 오고 뭔가 인생에 막힘돌이 있으면 재수가 없고 운이 없다 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오늘 당장 망할 수 있다 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정욕적이고 그만큼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인 상황 같지만 사실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양이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가서 잡아놓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그 양을 그냥 놔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이리가 와서 잡아먹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데도 잘 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자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아니, 왕이 돼서 뭐 한 나라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우리나라도 해년마다 경년제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만 별로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그냥 순수하게 나라를 잘 통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사단이 충동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악한 동기가 하나님께 읽혀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 어떤 동기로 이것을 하느냐.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러면서 하지만 내 속에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이 정도 대단한 목회자야 라고 하는 동기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다윗이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런 악한 동기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들었을 때 더 멀리 가지 않도록 그때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오늘도 이 역대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 어떤 이 교만한 마음들,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마음들도 수시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자신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니가 있게 뭐라고, 내가 왕인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시편 51편에 보면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리면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다 사라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드는 자다 라고 했던 것은 그가 완벽하게 살아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 있어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전에 개역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했다는 겁니다.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를 보여줘도 듣지 않고, 둘을 보여줘도 계속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째가 되도록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고 그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야 결국 하는 척하게 되어집니다.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죄짓고 잘못된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승승장구할 때, 그때 복음이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고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신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오히려 잘 되고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1, 2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는 거, 그때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그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징계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징계를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하나님을 뜻을 쫓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을 그나마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적당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의 계기로 삼으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로 달려간 그 말씀 붙들고 그 음성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혹시나 내 죄악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